르우벤 지파 갓 지파 사람들이 요단 동편 땅을 요구하자 모세는 지나온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이전에 행하였던 실수를 다시 범하지 말라 엄하게 경고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혹시나 있을지 모를 일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제 약속을 요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겠다. 반드시 이스라엘 다른 지파 사람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할 때까지 우리가 함께 동행하고 앞서 나가서 전투에 참여하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 르우벤 또 갓 지파 대표들하고만의 이야기로 끝내지 않고 이스라엘 전 지파 대표를 모두 다 소집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이 일에 대해서 공개합니다. 투명하게 완벽하게 다 알려주지요. 하지만 이때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나누었던 이야기 가운데 거친 이야기, 그들의 속마음에 있을 법한 민감한 이야기, 그들의 부끄러울 만한 이야기들은 다 덮어둡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실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저편 땅을 다 정복하면은 요단 이편, 다시 말해서 동편 땅을 이들에게 줄 것이다. 소망의 약속만을 이야기하죠. 모두가 알도록 공개하지만 좋은 계획만, 긍정적인 것만 들려지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도전하면서 나아갔더니 최초의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이야기했던 것보다 더 많은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에 순복하기로, 온전히 순복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마음을 섭섭하지 않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더라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아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손길을 의지해서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가 도전하면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그리하셨듯이 우리 마음 섭섭하지 않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교회, 2000년 교회의 역사, 또 이스라엘 역사까지 포함하면 4000년 교회 공동체의 역사이며 또 우리 한마음교회 30년사에 기록된 우리 한마음교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기록에 이어서 33장에 와서 하나님은 명령하시죠. 2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행진한 것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나온 역사를 되돌아보게 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이제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에서 떠났던 장면, 그러니까 6월절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 출애굽 1년차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읽은 37절까지의 말씀 다음 절, 내일 보시게 될 38절에 보면은 이제 40년째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1절에서 37절까지의 이 40년사를 요약해서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 40년사를 요약해서 들려주시면서 출애굽 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세까지 포함해서 그 외에는 다 죽고 이제 이 광야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에게 지나온 이 출애굽 40년사를 요약해서 들려주시면서 먼저 하나님은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지난 과거 하나님의 일하심을 되돌아보게 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또 꿈꾸게 하십니다. 지나온 역사를 되돌아볼 때에 그때 오늘과 내일의 방향을 이 길이 맞는지 바르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 성경에서는 우리가 역사서로 분류하는 여호수아, 사사기, 열왕기서, 역대서 여러 성경들을 선지서로, 사무엘서를 선지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과거사를 정확하게 돌아볼 때 하나님이 오늘 또 내일 열어주시는 그 모든 것들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 바르게 판단하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이스라엘 역사를 되돌아보고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오늘 나의 감정, 느낌,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건 느낌이고 감정일 뿐이지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있었던 그때의 일들, 우리 교회가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을 때 있었던 일들, 그때의 일들을 정말 하나하나 되돌아보면은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일하셨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깨닫게 되고, 그때 일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일하실 것을 알기에, 기대하기에,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함으로 소망 가운데 순종하고 도전하게 됩니다. 낯설어 보이는 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오늘에도 행하시는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공동체만이 아닙니다.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지난 삶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을 다시 우리가 오늘과 내일 누리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것, 홀로 골방에서 말씀 읽다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었던 그런 모든 기억들, 우리 각자에게 있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는데 그때 그랬었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또 선택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그러면은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인생길 복의 복으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지난 걸음을 되돌아보니 그들의 걸음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진하였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2절 말씀 보니까 후반부에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다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장소들의 이동들, 그 이후에 이제 5절부터 37절까지 장소 이동만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들이 이동한 것이었는데요, 이들이 갔던 걸음들을 보십시오. 보면은 광야가 나옵니다. 5절부터 쭉 보시면은 6절에 에담 광야 끝 에담의 진치고, 8절에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의 진을 치고, 11절에 신광야의 진을 치고, 12절에 신광야를 떠나서 또 다시 또 거친 땅으로 가고, 그리고 신의 광야, 그래서 이 가데스까지 진을 치게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따라서 그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에 가서 아무것도 없었던 가운데 그 길 가운데 9절에 보니까 이 마라를 떠나서 엘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리비딤에서 먹을 물이 없기도 했지만 다시 물을 얻는 일들도 있었고, 37절에 그래서 가데스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처음 가고자 했었던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땅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여정은 거칠고 험한 곳이 없습니다. 물이 없는 곳입니다. 나무도 잘 자라지 않는 땅입니다. 물길도 강이 있는 곳도 아닙니다. 합리적 판단으로는 갈 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인도자 하나님이 손잡아 이끄셨기에 두렵고 무섭고 익숙하지 않고 낯설고 불편하지만 갔습니다. 갔더니만 그곳에 하나님 계시기에 광야였지만 길이 열렸고 물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지금 이 여정을 요약해서 들려주시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기억하며 이제 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야 하거든요. 교회의 걸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돈이나 사람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낭비는 막아야 하지만 세상적인 주판으로 이렇게 일하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라고 말할 수 없지요. 성도수 2,000명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빚이 70억이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이 빚을 다 갚을까? 그래서 아껴서 빚을 갚을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전도하자. 그래서 기도하고 전도했더니 6,000명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걸려서 갚아야 될 빚을 순식간에 갚았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 인도하심을 누리는 것이 교회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길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걸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럴 때 우리 자녀들 후회 없는 믿음의 선택으로 전공도 선택하고 취업도 선택하고 배우자도 선택하고 후회 없는 인생길을,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지나온 모든 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고백이 아니라 자녀들의 고백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에 우리가 지나온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더욱더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에 또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우리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백이, 또 지나온 39년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되도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이 모든 걸음들이 영적 싸움이었음을 알려주십니다. 이 3절 후반부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자유하게 나올 수 있었다 하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그냥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들의 싸움이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광야 여정도 그러했습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마음을 막 뒤집어 놓아서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게 하였고,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가까이 가니까 또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셔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가운데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게 되자 악한 영들은 음란의 영으로 이스라엘을 유혹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어가는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의 결단, 우리로 따지면 대각성 운동, 평양 대부흥에 있었던 그런 회개 집회처럼 기도의 결단,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는 소수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 저주가, 그 연병이 끊어지고 다시금 그들이 회복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지명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 지명을 보면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다시금 조금 더 살펴보아야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명을 읽으면서, 지명을 들으면서 그때 그 일들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때 그런 유혹이 있었고 영적인 싸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지. 우리가 음란에 빠질 뻔했는데, 우상 숭배에 빠질 뻔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 의지하면서 우리의 주판만 두드리고 있었는데, 하나님 의지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지. 영적 싸움이었지, 영적 승리였지. 그것을 그들은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걸음도 그냥 걸음이 아니라 내가 땀 흘린 대로 수고한 것을 얻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싸움 가운데 영적 싸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시지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갈 때 이 땅의 삶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있음을 기억하며 아침마다 기도하고 말씀 의지하여서 영적인 정신갑주를 취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관계도 회복이 되고 우리가 하는 일들마다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되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다른 세상의 유혹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간에 있었던 우리의 심적인 정신적인 위기와 어려움들, 끊어졌던 관계들이 회복이 되고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눈물 흘리며 수고하는 것마다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나온 역사를 되돌아보게 하시면서
하나님 명령대로 행진하였을 때 광야길에 많은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심이 있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임을 알려주십니다. 이에 우리가 우리 지나온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손잡아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